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왕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조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완전히 정반대지만 그런데 그들 역시 계속하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하는 일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반역.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 또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 이런 언약들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 또 시내산에서 주시기로 확정하신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계속 인도해 가시는데 그 도중에 그 도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과 범죄와 타락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반역하죠. 오늘도 그런 내용 하나가 등장합니다. 어디에서 있던 일이냐면 시딤에서 있었던 일이다 하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딤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즉 가나안 땅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역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차지하는 땅이, 제일 먼저 정복하는 땅이 여리고성 아닙니까? 그 여리고성으로부터 동쪽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 이 16km 정도라면 뭐 하루만 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잖아요. 하루도 걸리지 않겠죠. 서둘러서 가면 한 두세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것에 지금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아주 끔찍한 범죄가 발생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모압의 접경지대니까 당연히 모압인들과의 이런 교류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철책선으로 구분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 광야에서 얼마든지 모압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첫째 뭘 의미합니까? 육체적인 간음, 육체적인 음행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음행은 특히 이 성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육체적인 음행은 결코 육체에 한정되어서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육체의 음행 자체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경계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죄입니다만 죄는 점점 더 퍼지고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심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의 음행이 육체의 음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영적인 음행. 자, 영적인 음행. 자, 육체의 음행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거룩한 결혼 관계의 즉 결혼이라는 그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성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결혼 관계를 넘어선 떠난 파괴하는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음적인 영행은 영적인 음행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음행한 다음에 그들을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초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압 여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가서 함께 음식도 먹고 또 즐기고 또 쾌락을 추구하고 하면서 그들이 우상신 앞에 절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영적인 음행을 벌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법들을 어기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그게 잘 눈에 안 띄일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은 조금 겁을 먹고 그렇게 했다가도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죄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 상태로 나가면 나중에는 어떤 단계에 이르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영적인 음행을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단지 3,500년쯤 전에 있었던 한 작은 민족, 곧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났던 그런 역사적 사실 가운데 하나라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영적인 음행을 행해서는 안 된다. 그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런 영적인 음행을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영적인 음행이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음행으로 딱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전조 증상이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영적인 음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경계하고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으로 아주 힘써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된 반역, 그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은 결코 중단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반역과 죄악을 그냥 잠자코 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패역한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이 바알브올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담했다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 바알브올이라는 것에 동참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겠죠? 그러면 이 바알브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담했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적인 음행을 행했던 모압 여인들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이 바알브올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단어를 한번 자세히 우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바알, 부올, 둘 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본 말일 거예요. 바알은 우상신, 가나안 또 이 그 주변 지역 사람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바알이죠. 바알신. 부올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한번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이라는 이방인 선지자를 불렀죠. 그가 부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는 원래 저주하도록 부름 받았는데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축복한 자리. 그러니까 지금 그 모압 땅 그 어딘가의 지역입니다. 바알과 부올이 합쳐졌어요.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부올 지역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뭘 의미하냐면 바알은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바알신 이렇게 나오니까 뭐 제우스나 뭐 아폴로나 이런 신들처럼 그냥 하나의 우상신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바알은 굉장히 토착화가 잘 된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은 어떻게 보면 좀 전체 집합 같은 것이고, 그 안에 수많은 바알들이 있는데 그 지역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신이라는 하나의 개념이 우상의 집단 같은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올 지역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절했다, 그들을 섬겼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즉 바알브올에게 절한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 즉 그들을 그런 영적인 타락으로 이끌어갔던 그런 지도자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대낮에 환할 때 그들의 사형을 집행해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가 되도록.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이 바알브올에게 무릎을 꿇는, 바알브올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 곧 영적 간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들이 지금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뒤의 내용을 읽어보면 연병, 곧 전염병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것도 심각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데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사형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 비느하스가 행한 그 일들을 설명하기 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자, 이 울음의 의미는 물론 회개의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지 않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여전히 그 연병으로 인해서,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계속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두려운 진노 앞에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즉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피할 방법, 이 진노가 그칠 방법, 이 전염병이라는 무서운 재앙이 그칠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잘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가 같냐면 오늘날 법은 정해졌는데 사람들이 그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은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법이 유명무실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들이 그 범죄로 내 앞에 지금 진노를 얻었으니 너희가 그 진노를 그치려면 그러한 악한 일을 주도한 지도자들을 밝은 대낮에 목매달아 죽여라 하고 그들에 대한 심판, 그들에 대한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판결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그 판결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도 그치지 않는 거죠. 그때를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6절 말씀 보시면 아주 특이한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온 회중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은 거기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 온 회중이라는 말이 좀 상징적인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 거의 전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울며 어떤 이는 회개하고 어떤 이는 두려워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뻔뻔스럽게 미디안 여인, 이 미디안 여인은 이 모압 땅에 살고 있던 미디안 족속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미디안이라는 종족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모압에도 있고 암몬에도 있고 아말렉에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 형제들 앞에 데리고 왔다. 이 얘기는 단지 그 여인을 데리고 들어온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육체적인 음행의 사건을 설명하는 거죠.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난과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에 그 연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칠 것인지도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그것을 전달했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뻔뻔스럽게 또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육적인 음행, 그것이 나아가 또 영적인 음행이 되겠죠. 그런 음행을 아주 공개적으로 하겠다고 지금 들이대고 있는 거죠. 자, 그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자, 회중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모임 가운데 있다가 그가 칼을 들고 나왔다는, 창을 들고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사람의 막사에, 그 천막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었다. 자, 이스라엘 남자와 여인의 배를 꿰뚫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그들이 음행하는 중에 현장에서 처단했다. 창으로 그들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아주 명확하게 숫자를 제시하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다. 연병으로 사람들이 2만 4천 명이 죽는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비느하스가 이 육적인 음행을 행한 그 이스라엘 사람과 미디안 여인을 그 간음의 현장에서 죽였기 때문에 그 연병이 그쳤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이 비느하스의 행동이 너무 잔인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냥 잘 타일러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면 좋았을 것을 그걸 그냥 다혈질이어 가지고 참지 못해서 창을 들고 가서 그 막사로 들어가서 그냥 현장에서 그들을 그렇게 창으로 찔러서 죽일 것까지 있을까? 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간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을 사적으로 응징한 거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적인 응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어떠한 불만이나 어떠한 피해를 내가 입었다고 해서 사적으로 응징하는 것은 우리의 법에서도 금하는 일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법에서 금하는 일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보다는 더 하위 단계죠. 하나님의 법이 더 위니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이런 한 나라의 법이 사적인 응징을 하지 못하게 할 정도면 하나님의 뜻은 더 그러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내 왼편 뺨을 때리면 오른편 뺨을 돌려야 된다든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결코 사적인 응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비느하스가 이 두 사람을 죽인 것은 사적인 응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적인 판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까지 이러한 육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을 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처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병이 무려 2만 4천 명이 죽을 정도로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느하스의 이 처단, 곧 비느하스가 그 음행하는 자들을 처단한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공적인 응징이다, 공적인 처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연병을 그치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아주 독특한 내용이 나오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질투심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그리고 그 질투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고, 심지어 그 질투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멸시키실 수도 있었는데, 즉 이스라엘을 진멸, 다 멸하게 하실 수도 있으셨는데,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그가 질투해서 그 파국적인 결과를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 다른 본문에서도 이런 유사한 표현들이 나오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번역이 질투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질투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좀 이해가 쉽지 않죠. 분명히 질투라는 개념은 우리가 알기로는 긍정적인 내용은 아니죠. 그리고 긍정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성숙하지 못한, 나아가서 좀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아슬아슬한 그러한 미성숙한 그런 감정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미성숙한 감정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질투에 눈멀어서 이 비느하스가 그 음행한 자들을 현장에서 죽인 것을 옳다 하신 것인가? 아니, 어떻게 질투를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고 또 질투하는 사람을 옳다 하실 수 있으신가? 네, 그 개념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미성숙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룩함에 대한 열정, 거룩함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거룩함을 버리고 육체적인 음행, 영적인 음행에 빠져드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내리시면서까지도 그 영적이고 육체적인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 음행하는 자들을 현장에서 죽였다는 것은 뭐냐면, 비느하스가 뭐에 대한 열정과 열심으로 가득 찼냐면 거룩함, 이스라엘의 육적이고 영적인 거룩함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뤘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많이 드리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둬서 그 높이 오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실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질투심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질투심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이 저희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육체적으로도 거룩하며 영적으로도 거룩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육체의 거룩함과 영적인 거룩함을 모두 지켜내는 그런 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